희년의 첫 번째 비밀은 자유였습니다. 자유.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으로 깨어진 인간관계,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자유를 주십니다. 희년의 두 번째 비밀은 복이었습니다. 이웃의 약점을 나의 이익으로 삼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이 소출을 내어주는 당연함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희년의 세 번째 비밀은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여기시고 대접해 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희년의 네 번째 비밀은 형제를 도우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TV를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프로그램에 한 사람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61살의 노인인데 46년 동안 부모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방에만 틀어박혀서 사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기 시작해서 방송이 되던 해가 61살, 즉 45년을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에 어머니의 장례식장에도, 2년 전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한 대인기피증 환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런 환자를 사촌형입니다. 사촌형이 편지도 쓰고 때 되면 반찬거리도 냉장고에 갖다 넣어주고 서울에서 홍천까지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도 이 동생을 45년 동안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데 45년 동안 보지 못한 그 안타까움으로 매일같이 찾아보고 또 눈물을 훔치더군요. 참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라고 해봐야 어렸을 적에나 좀 친하고 가깝게 지내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각자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사촌은 거의 남입니다. 또 친동생도 아니고, 이 동생을 봐준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형님이 이익을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님은 그저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이 형님의 수고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의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팔렸던 땅, 집, 그리고 종이 되어서 남에게 속박되어 살아가던 이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 50년, 50이라는 이 특별한 해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희년을 몇 번이나 경험할까요? 한 번, 두 번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정도 경험하겠죠. 그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는 하겠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49년 동안 이어질까요? 그것이 계속 생각날까요? 금방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금방 잊혀져요. 서운한 것은 오래 가는데
고마운 것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년의 은혜는 상시적으로 어느 때나 느낄 수 있도록 희년의 정신이 실천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희년 규례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인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 들어보셨나요? 옛날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친인척이, 형제가 빚을 대신 탕감하고 속량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무르기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24절부터 희년제도가 끝나는 55절까지가 바로 이 무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희년에 관한 세 가지 규례가 8절부터 23절까지 15절에 걸쳐서 나타났다면 무르기는 무려 30절에 해당합니다. 30절에 이릅니다. 그것은 희년의 핵심이라는 것이 50년째 되는 해에 원상복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르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땅에 대한 무르기입니다. 즉 논과 밭에 대한 무르기죠. 29절에서 34절은 집에 대한 무르기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55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무르기입니다. 즉 노예에 대한 무르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팔까요? 집? 그렇죠. 땅이 있으면 땅을 먼저 팔겠죠. 땅을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그렇게 제 땅이 누군가에게 넘어갔을 때 동생이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희년 때까지 남은 기간을 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이 땅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는데도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뭐를 팔아야겠습니까? 집을 팔아야겠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팔았는데 다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뭐를 팔아야 돼요? 내 몸뚱아리를 팔아야 되겠죠. 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땅, 집, 몸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차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차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만 팔면 그래도 괜찮은데 집을 팔면은 지낼 곳이 없어지고 몸까지 팔면 아예 남의 종 생활을 하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벼락 끝으로 떨어진 이를 위해서 형제와 친척이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해야 돼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묘경 집사님한테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저의 형제가 이것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특별히 이게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법으로, 규례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그 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돈을 주고 무르기를 시도했는데도 종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희년이 이제 한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저의 하루 일당을 쳐서 1년치 몸값을 지급하면 무르기를 할 수 있죠. 풀어줘야죠. 예를 들어서 한 얼마쯤 지불하면 될까요? 제 몸값으로. 뭐, 얼마? 1억? 아, 역시. 제가 그 정도는 되죠.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쵸? 10억. 예,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100억 내놔라. 아니, 그러면 안 보내준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무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요,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의무적으로 빚을 대신 갚아라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무르기를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빚을 져서 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돈지간인 우리 김묘경 집사님이 무르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값을 치르고 무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김묘경 집사님에게 있을까요? 아, 진짜요? 저에게 없을까요? 다시, 이상하죠? 다시. 제가 빚을 져서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렸어요. 우리 동생 결애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무르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유인이 될까요? 아니면 결애의 종이 될까요? 자유인. 아, 형제가 아니니까. 자, 39절 이하에 나오는 종을 무르는 규례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다시 53절 읽어봅시다. 자,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무른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주인은 무르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무르기를 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되어서 무른 사람을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라는 뜻입니다. 즉 무른 사람이 종되었던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결애가 저의 주인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어떨까요? 제 땅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제 땅이 누구에게 갈까요? 무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저에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르는 사람이 이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득이 있죠. 그렇죠? 이득이 있죠. 왜냐면은 그 땅이 무른 사람의 몫이 되니까.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 제도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에게 종로를 타나? 이 사람에게 종로를 타나? 저 사람의 땅에 속하나? 이 사람의 땅에 속하나? 이 사람은 종되었던 사람은 땅을 팔았던 사람은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내 땅이 아닌 것, 내 몸이 아닌 것은 똑같아요.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종으로 왔어도 종처럼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결애가 저를 종처럼 부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를 그냥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냥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형제라고 해서 결례가 저를 종처럼 부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사람은 이득이 없어요. 만약에 친척의 땅을 물렀는데 그것이 마치 나의 땅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무르기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르기는 내가 산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한 친척,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의미인 거죠. 언제든지 누군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종되었던 자가 도리어 부자가 되면 또 다른 친척을 위해서 무르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희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50년에 한 번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형제와 부모와 자녀와 친척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때가 희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 이득도 없는데 왜 무르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무르기를 하겠습니까? 단지 형제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무르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 종되었던 자, 속박되었던 자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형제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구속되어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 왜냐하면 희년의 가장 큰 자유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을 우리도 물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자유를 주신 자를 또다시 속박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르기를 하셔서 자유를 얻은 존재들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집트 노예의 자리에서,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무르기를 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물르셨을까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셨어요.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르기예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무르기를 한다는 것은 단지 피를 나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무르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친척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속량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르기는 하나님의 무르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38절, 42절, 55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42절 시작.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5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품꾼으로 무르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속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도리어 그 형제를 위해서 무르기를 하라는 말이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무르기는 형제나 친척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47절 이하의 규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무르기를 할 수 있냐 없냐? 누가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형제, 삼촌, 사촌의 순서대로 무르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도, 부모도, 삼촌도, 사촌도 무르기를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율법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공기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무르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피부치라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인종, 같은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무르기 제도라는 말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품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해서 논을 팔아야 하고 집을 팔아야 하고 몸을 팔아야 해서 속박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지난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류센터에서 저희 캠프로 오는 박스들이 다 젖었어요. 막 헤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포장한다고 하루에 막 100개씩 제품. 아주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구미 등대교회 초등부에서 물놀이 용품을 하나 시킨 거예요. 근데 또 박스가 막 다 젖었어요. 근데 또 등대교회 부목사님이랑 저하고 또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재포장하고 박스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비닐로 한 번 더 포장을 해요. 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포장을 해서 제가 카톡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 없네. 제가 이 PPT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포장을 해서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 제가 등대교회 이거 왔는 거 보고 잘 포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곧 답장이 왔는데 제가 그 답장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답장이 왔냐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여기까지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하는 이 작은 친절이 우리 강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배워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그 작은 친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자에게 베푸시는 세심한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아무런 이익도 없지만 무르기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세심한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긴 희년을 세워주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네. 어떻게 찾아서 올려주셨네요. 네. 괜히 안부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여기까지 있는 줄 몰랐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되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